오늘은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90이면 요한일서 4장 14절로 21절입니다.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정수균 집사님께서 지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생 지휘자로 살았는데 앵콜로 찬양을 해보기는 처음이라고 그러셨는데 자꾸 앵콜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은혜로워요. 우리 다시 한번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딜 가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하시죠? 예배를 드릴 때도 사랑이 있고 밥을 먹을 때도 사랑이 있고 구역 예배에도 사랑이 있고 뭘 하든지 사랑이 넘치는 진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8살에 세상을 떠난 젊은 목사가 있었어요. 한 78세나 살고 죽지. 겨우 28살이 죽었어요. 폐결핵으로 죽었는데요. 전도 유망한 목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죽을 때 친구 목사가 조지 게으든이라는 친구가 장례식에 조사를 일으켜 읊었어요. 사람들은 글도 많이 쓰고 말도 많이 하지만 들을 만한 말을 하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적게 해도 들을 만한 말이 많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길이는 세월의 경과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계획 속에서 얼마나 진전을 보였느냐에 의하여 측정됩니다. 그는 28이라는 젊은 세월을 살았지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그는 28살 노인으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목사의 이름이 헨리 스쿠걸이라고 하는 목사인데요.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고전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는 생전에 책 한 권도 쓰지 않았어요. 그가 생전에 친구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썼던 편지가 그가 죽고 난 다음 편집대의 유작으로 세상에 나왔는데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었지요. 그는 그 책에서 모조 기독교, 참 기독교를 구분해 놓았어요. 목사도 모조 목사가 있을 수 있고 참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성도도 모조 성도가 있을 수 있고 참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이죠. 그는 모조 기독교와 모조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해 놓았어요.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그들은 자신의 죄와 악한 마음을 좋은 것인 양 여긴다. 자신의 신랄한 말과 교만이 그리스도인의 진지함을 나타내는 증거인 듯이 행동한다. 자신의 격렬한 분노와 쓰디쓴 악감정이 진정으로 고루한 열심인 것처럼 여긴다. 더욱이 지도적 권위를 지닌 자들을 대항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용기와 결단력의 표현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참된 기독교와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겨우 28살에 죽은 목회자가 쓴 정의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참된 기독교는 앞에서 묘사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리스도를 실제로 아는 자들은 참된 신앙의 모습들을 모조리 버린다. 참된 기독교는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의 생명이 결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공유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영혼에 새기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그것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는 모조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소망합니다. 남존육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는 어른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거듭나지 않고 살아가는 생명을 자연적 생명이라고 정의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거듭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새 생명을 얻지 않는 생명은 자연적 생명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말하지요. 자연적 생명은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반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새 피조물이죠. 새 사람이 되었죠. 속 사람이에요. 속 사람이라고 말한 건 안 보이기 때문에 속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 속의 영혼으로 존재하니까. 근데 이 새 사람과 속 사람도 무엇에 기초하냐면 사랑에 기초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러므로 사랑에 기초하고 있어요. 문제는 어떤 사랑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거듭나지 않는 생명, 자연적인 생명, 옛사람으로만 살아가는 생명이 기초하는 사랑은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높임받아야 하고, 내 수고를 알아줘야 하는, 그래야 그 생명은 배불러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사랑의 기초를 둔 이 옛사람의 열매는 부패한 것뿐이에요. 냄새난 것뿐이에요. 성령과 상관없는 육체의 열매만 맺지요. 그런데 거듭났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는 열매를,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면 하나님 사랑에 두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는 관심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에게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랑에 기초하는 사람의 열매는 항상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요. 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는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한다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굳이 대입시키지 않는다 하여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생명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형제 사랑은 안 됩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거죠. 의지적으로 사랑해요. 저는 우리 남전주 교회가 의지적으로 하는 사랑일지라도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생명이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도움이 있다. 그런데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건 이 땅에서의 삶에까지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죽어 심판대 앞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건 너무나 엄청난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사랑하시오. 당신이 정말 신적인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그 증거는 형제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과 인생의 삶까지만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혜택은 아닙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혜택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형제를 사랑했느냐는 우리의 실천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분명히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날에 선다고 말씀하네요. 성경은 모순이요 대책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심판은 이미 우리는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4장 17절에서 말씀하신 심판은 네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 말씀 따라 사랑하고 살았냐, 용서하고 살았냐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면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의 질,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상급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될 것이기에 판별 심판하시지요. 요한 사도의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나 2서나 전체의 서신을 보면 요한 사도의 글 안에만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나오지요. 제가 빨간 글씨로 16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16절에도 보아도 사랑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 거한다는 말씀을 요한 사도의 복음서는 넘쳐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거한다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함께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세요. 요한 1서는 그 표현을 사귐이라고도 번역했어요. 우리는 구원받고 땡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 사귀어요. 그래서 내 시름을 달래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영과 성령이 교제하세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감동을 경험하고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소망과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경험하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교제하고 사귀게 하셨는데 그 교제와 사귐의 열매가 뭐냐?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일수록 사람과 친밀해요.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귐이 있는 사람일수록 사귈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까다로운 사람이 어디 없겠습니까? 더 가까이 교제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인들 왜 없겠어요?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면 그는 까다로운 사람과 사귀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 먹는 게 가능합니다. 이유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까다로운 형제와 자매, 불편한 형제와 자매를 변함없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미소를 날리죠. 사랑하며 손을 내뻗을 수 있어요. 변함없는 애정을 베풀며 교제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사도 외에는 아무도 표현한 하나님의 표현이 없어요. 오늘 보면 8절과 16절에서 말씀하셨지만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왜 빛이십니까? 제가 만약 시춘의 권사님을 미워한다고 봐요. 권사님은 내가 안 미워한 줄 아니까 내가 드린 말씀이에요. 제가 미워해요. 미움은 여러분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 어둠이 금방 드러나요. 누구에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 사람에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거 품고 기도 못해요. 그거 가지고 예배 못합니다. 그거 가지고 이 성전에 못 나와요. 해결해야만 돼. 손 내밀어야만 돼.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잠시 잠깐이라도 미워했었네요. 주님,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교제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토록 1만 달란트의 많은 큰 빚을 탕감받은 한 사람이 겨우 100데나리온 자격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쳐넣어 고통 주는 이를 향하여 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크게 읽어봅시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언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심판날에. 그런데 형제를 용서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본문은 얘기는 그겁니다. 자기에게 불편하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했어요. 그러면 그는 심판날에 형벌 없이 담대히 예수님 보호자에 설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에서도 내가 마지막 때에 다 양과 염소로 구별한다. 그들 중에는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병든 자 고쳤습니다.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 봉사했고 주의를 성수했습니다. 아무리 떠벌려도 그때 내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염소들을 향하여서는 나를 떠나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정죄할 것이고 양의 편에 있는 이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대답할 거다. 화면을 보고 마태복음 25장 45절로 46절을 읽어봅시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순절 계통에는요 영적 거장들의 체계가 계통이 있어요. 스미스 길스워스라는 목사님을 영국의 목사님이었는데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나중에 캐더린 쿨만, 베니힌, 조용규 목사님 등 많은 오순절 계통의 거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이 케네스 헤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순절 계통의 능력의 사역자였어요. 이분은 천성적인 심장 판막증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18살까지 한 번도 달리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못 달리는 겁니다. 걸어가도 10m를 걸어가면 주저앉아야 돼요. 그가 18살에 죽게 생겼어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심장병을 고쳐주시면서 은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 70이 가깝도록 성령의 사역,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며 살았죠. 어느 날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교회 부흥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끝나니까 젊은 목사님 부부가 목사님께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 사모는 이렇게 케네스 헤긴 목사님에게 당돌하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의 요지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쩝니까? 나는 내 시어머니를 절대 용서 못합니다. 나는 내 시어머니를 증오합니다. 나는 내 시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케네스 헤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곤란하네요. 자매님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목사님과 젊은 부부 사이 흘렀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나를 또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찾아오십시오. 나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사모님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시어머니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시어머니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나를 찾아오십시오. 며칠이 되었어요. 성령님이 케네스 헤긴 목사님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어요. 너 그 집에 신방 가라. 왜요? 가서 절대로 그 집의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에게는 심각한 간질이 있다. 그런데 그 엄마가 할머니와 화해하지 않아서 내가 그 간질을 치료하고 있지 않다는 음성을 주셨어요. 가서 말해라. 나는 당신의 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어머니와 화해하고 난 다음
당신 아들 안에 있는 간질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면 예수님이 곧바로 당신의 아들의 간질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여 그 간질한 아들을 두고 사모님이 시어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미워했던 걸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서로 끌어안고 사랑을 확인한 다음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는 자기 아들에게 찾아와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아들 안에 있는 간질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 즉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집의 아이들은 더 이상 간질하지 않게 된 거죠. 예수님 안에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는 일은 이 땅에서 이토록 엄청난 그리스도의 능력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거룩한 보좌 앞에서 두렵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힘이 어디 있느냐면 거듭난 생명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남전육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결정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의 기도는 열립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 어둠의 영은 뿌리가 뽑힙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용서함으로 결정할 때 이걸 아시나요? 우리는 진짜 신적인 생명으로 거듭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화면을 보고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또한 우리 주님이 오늘 형벌이라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한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오직 두 구절에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형벌이라고 나와 있는 이 헬라어가 크라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45절로 46절에 영벌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클라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화면을 보고 46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는 이 영벌이 오늘 본문의 형벌과 똑같은 헬라어의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피하여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천국의 심판대를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우리에게 천국의 심판대는 어떤 심판대느냐, 무엇을 묻는 질문을 우리의 주님이 하실 것이냐 하면 하나입니다. 너 말씀대로 살았냐? 저에게는 너 설교한 대로 살았냐? 저에게 물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설교를 들었는 대로 살았냐?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딱 한마디로 요행하면 사랑하며 살았냐? 용서하며 살았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을 마감하고 누군가가 나의 목자가 내 장례를 집례할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남겨온 내 후손들, 내 선조들, 내 증손주, 내 고손주들 앞에서 너희 아버지는 내가 증인이다, 당신들의 할아버지는 담임 목사인 내가 증인이다, 너희 할머니는 내가 증인이다,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랑만 하다 가셨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의 장례를 집례할 수 있을 만한 복된 남은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이빗 잭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신생에 반박할 수 없는 증거다. 여러분과 제가 신생 거듭났다면, 중생했다면 그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뭐냐? 불편한 성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든 사람 아니에요. 나와 친한 사람 아닙니다. 내게 진짜 피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느냐가 당신이 거듭난 증거라는 거요. 권성수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설교한 그의 책 요한일서 강해에서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입니다라고 설교했어요.
여러분, 새 생명은 이쁜 사람, 나와 친한 사람을 만날 때 고민하지 않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새 생명도요, 내게 불편한 사람 만났을 때는요, 새 생명도 힘들어해요. 우리의 속사람도요, 내 기호에 안 맞는 사람을 만날 때는 불편해요. 그런데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 중생한 사람은 불편하고 기호에 안 맞는 사람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유는 내가 오늘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만이, 이 자매를 사랑하는 것만이 내가 거듭난 목사로 사는 증거라는 걸 내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아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머리로 이해하며 그쳐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해한 걸 갈등의 현장 속에 자기에게 적용하며 사는 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마틴 노준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다 이해하고 다 공부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삶 속에 갈등이 있을 때 적용하지 않는 건 머리로만 지식적 동의이지 구원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의 어려움은 불편한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믿음과 인격이 필요할 때는 바로 그때예요. 편한 사람에게는 두 다리를 뻗고 무장해제할 수 있죠. 그런데 불편한 사람에게는 긴장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책 잡히지 않으려고, 관계가 더 멀어지게 하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 불편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새 사람 인격이 필요합니다. 제들버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은,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들을 두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당신에게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인격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인격이 필요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신뢰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성경은 복음으로 하나를 얘기합니다. 심판이 있다.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날 때가 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은 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그 진노를 피하는 길은 복음이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만이 그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괜찮아, 복음은 여러분 모두 다 용서해줘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는 의로움이 아니면 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행위로 그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공짜로 얻은 것이에요. 왜 공짜로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너도 1만 달란트 채무를 용서받았으니 너에게 실수한 100다느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라고 은혜로 주신 것이죠. 우리 남전교회에는 용서가 전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어서 우리 서로 안색이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천군 하늘나라에서 출장 온 천사처럼 다 웃고 만나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하면 지옥에서 출장 온 저승사자처럼 피곤하고 짜증나고 모멸감을 안는 표정으로 우리 예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서운해도 안색이 안 변한, 조금만 불편해도 쉽게 안색이 변하지 않고 안 변한, 진짜 그런 신앙 우리 좀 하면 좋겠어요. 서로 미소를 주고 서로 영납을 주며 서로 고집을 피우지 아니하고 항상 하늘나라의 미소를 나눌 수 있는 예수쟁이, 진짜 거듭난 사람들, 우리 교회에 그렇게 있음 믿읍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누구에게 쌓아요? 자기가 용서하지 않는 고집으로 자기 머리 위에 쌓고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내 머리에다가 복을 심어야지요. 생명의 면류관을 쌓아야지요. 은혜를 쌓아야지요. 축복을 쌓아야지요. 생명을 쌓아야지. 왜 우리의 머리에다가 진노를 쌓고 살겠어요? 그게 뭡니까? 안색이 변한 신앙이에요. 조금만 내 마음의 말씀이 안 맞아도 안색이 변하고, 조금만 내 뜻에 안 맞으면 안색이 변해서 마치 시베리아의 냉동고를 여는 것처럼 획 인사도 없이 돌아서는 일을 우리 졸업합시다. 저 멀리에서도 만나면 반갑게 떼어와 허가할 수 있는 예수 사랑. 진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7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임금들도 왕족들도 장군들도 부자들도 강하는 사람들도 자유자와 자유인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두려워 굴 속에 숨어서 산들아 바위야 나를 가리우라 라고 말할 날이 올 거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성도들이여, 우리 웃고 예수 믿읍시다. 서로 사랑하며 예수 믿읍시다. 남전지 교회에는 안색이 변한 자가 교회에 한 사람도 없을 만큼 우리 미소 천사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봐보시죠. 천국에서 출장 오신 분이 맞나요? 우리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말이죠. 천국에서 출장 온 천사처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얘기는 시간이 갔지만 해야만 하겠어요. 캄보디아의 불행한 역사가 킬링필드였잖아요. 공산당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캄보디아 공산당이 글을 나는 동족 전부를 죽였습니다. 글을 나는, 부르주아라는 얘기죠. 하루는 14살 된 큰아들과 누나, 엄마, 아빠, 젖먹이 핏덩이 동생과 함께 글을 읽는 이 집이 처형당했어요. 깊은 웅덩이를 파고 공동 무덤이죠. 글 읽는 사람들을 총으로 쏘지 않았어요. 꽃갱이와 삽으로 때려 살해했어요. 아버지와 엄마는 벌벌 떨었어요. 죽음이 두려웠죠. 그러나 그 엄마 아빠의 두려움은 내 새끼들이 죽임당한 것이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손 뒤로 묶인 채 가장 먼저 끌려갔습니다. 그러는 공산당이 아버지의 무릎을 발로 툭 치니까 자연히 꼬꾸러졌죠. 꽃갱이로 때려 죽였어요. 다음은 벌벌 떨며 핏덩이를 끌어안고 있는 엄마가 끌려갔어요. 꽃갱이로 살해당했어요. 다음에는 누나, 그리고 14살 난 이 소년 레학사 힘이 끌려갔어요. 그는 삽으로 공산당이 목을 쳤어요. 그래서 단방에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공교롭게도 아버지의 가슴에 떨어졌어요. 아빠의 심장 고도 소리가 3번 뛰고 멈추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다 떠나고 난 다음 이 소년이 살아난 겁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 아이가 캐나다로 망명 가요. 캐나다에서 입양되어 가지고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만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있으면 왜 그 불의가 행하는데 가만히 계셨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누나, 세상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 막내가 곡괭이로 맞아 죽는 때 왜 가만히 계셨느냐고. 나는 그런 하나님과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가 그렇게 완고하게 복음을 거부하다가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놓아준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을 읽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읽고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뭐?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아들을 주셨다고?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누나와 나처럼, 동생처럼 예수가 처형당했다고? 근데 성령님이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셔가지고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하며 무릎을 꿇은 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쓴 마음을 충분히 품고 살았습니다. 매일 살인자들의 모습이 제 내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과 영혼에는 평안이 없고 증오와 분노와 앙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분노의 불이 늘 타오르면서 나를 파괴해 왔습니다. 오늘 용서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년 거기 있었던 분노의 불을 끌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제게 평안을 주시고 온 가족들을 죽인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날아갔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찾았어요. 자기 어머니를 죽인 사람을 찾았어요. 자기 누나와 자기 동생과 자기를 살해했던 그 사람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완갚음을 한 게 아니라 형제여,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주님 앞에 담대함을 얻기 위한 오늘의 본문 말씀 따라 행했던 것이죠. 교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해도 사랑 안 해도 우리의 신앙은 문제없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심판대 앞에서는 그냥 지나가지지 않아요. 그때는 이것 반드시 하나님께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형벌이 아닌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오늘 여기서 결정됩니다. 오늘 용서하십시오. 오늘 용납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불편하지 않는 얼굴로, 변색되진 얼굴로 예배하십시오. 그래, 우리 모든 교회 권속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서 하늘나라의 천사의 얼굴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먼저 믿은 것이 은혜요, 성령을 더 많이 안 게 은혜이지 결코 교만할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더 먼저 믿었고 더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면 더 어른스럽게 사랑하며 용서하는 전문가가 되라 하시는 선물이었음을 믿습니다. 남보다 더 큰 직분을 받았고 남보다 더 큰 기름 부음을 얻었다면 더 큰 사랑으로 용서하는 길을 걷도록 우리를 높이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남준익교회 모든 권속이 안색이 변한 채 예배하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다 미소 가득한 얼굴로 예배하며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설 그날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준익교회에 나오는 모든 권속들이 모조품 기독교인이 아닌 참된 기독교인으로 예수님을 따르도록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